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회당에서 선포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담대히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져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떠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슬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 섬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와 바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한 후 다시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어디로 왔습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여러 어려움들, 핍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다시 루스디아로 이동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더베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들 한 곳씩 돌아오면서 방문한 도시들을 재방문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으며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이에요.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갈라디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갈라디아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이 갈라디아 지방, 이곳에서 이루어져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 훨씬 더 성경을 읽는 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전과 같이 그렇게 다시 말하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이고니온으로 다시 복음 전하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고니온에 와서도 복음 전했는데 똑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그렇게 다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복음의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동시에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거부, 어떤 이는 핍박으로 반응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렇게 확연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담대히 주님 의지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확장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합세해서 사도를 능욕하고 핍박하고 돌로 치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죽음의 위기를 피해 루스드라에 갔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열정,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디를 가도 그들에게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장 19절 이하를 보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핍박은 계속해요 어려워지고 더욱더 심각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 무리들이 선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하여 가는데 복음을 위하여 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하여 핍박하면서 쫓아오는 이들도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는 곳마다 따라오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편과 상황,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어려움과 시험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고난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또 다른 동네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된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과 때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계속된 시험과 핍박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는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계속해서 흔들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롱, 믿음의 무관심,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이런 고난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그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타 종교로 개종을 하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중형을 받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로 개종한다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불법입니다. 바로 종교 경찰들로 인해서 잡혀서 중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 가운데서도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릴까요? 이란은 참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지금 지하교회를 통하여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들이 요즘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교가 이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잡히면 중형을 받습니다. 그런 이란 땅에서 오히려 지하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성경을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또 믿음이 발각되면, 신앙인들이 발각되면 모두 다 감옥에 가두지만 지하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지하교회를 통하여, 위성 TV를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면서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 불려진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들의 보고를 보면 이란 교회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란의 기독교인은 1%입니다.
1%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확장, 즉 우리나라는 한 20%가 좀 넘는다고 하지만 그 수에 비하면 확장 속도가 1%인 이란 교회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클수록 그들은 더욱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체제와 법도 복음을 묶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환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이 오지만 그 핍박 가운데 더 깊이, 더 멀리, 더 크게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란 교회처럼 지금 외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때로는 신앙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위협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점점 가벼워지고 복음의 절대성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신앙을 선택 가능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옵션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제는 핍박이 아닌 세상의 유혹과 안일함,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달라진다고 한들, 시대가 변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돼서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을 다물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과 발을 내밀고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로와 더베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주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그의 믿음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명령했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낫는 것에, 치유받음에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싹이 피고 열매 맺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있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그 능력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읽는 것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굳세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1년에 52주 예배,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말씀 제대로 못 듣고 졸리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하고 마음을 놓는 분들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주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평생의 마지막 예배와 같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도 집중하고, 찬양에도 집중하고, 기도에도 집중하고, 헌금에도 집중하고, 모든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면서 예배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내 목소리가 터져나가도록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365일 지금 영가족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실 겁니다. 그냥 때우기식으로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경 읽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 내가 오늘 부여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일어났던 안진뱅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격화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좀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들의 왕 제우스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대변인, 이래서 헤르메스라고 그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루스드라에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평인으로 이곳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박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노부부가 그를 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노부부가 살던 곳은 궁전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곳은 홍수로 다 멸망시켰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런 전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동네에 다시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신격화해서 제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향하여 제사하려는 그들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즉 자신들은 신이 아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노릇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인 양 우쭐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이려 할 때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앞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탈취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조심하며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할 때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언제나 조심하며 겸손히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할 때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 것 너무 좋아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칭찬과 영광이 나의 것이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박해와 시험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칭찬과 영광도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풍요할 때, 감사가 넘칠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했을 때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 욕구를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잘못하면 나중에는 섭섭평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섭섭평.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나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누가 잘했다고 한마디 안 해주면 섭섭해서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해 하면서도 불편하고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크든 작든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 능력, 물질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 것들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어지고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야 하는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해외까지도 가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이기에 멈추지 말고 어떤 시험이 와도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과 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사람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수고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손과 발에서 모두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드러남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